의미를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욱 정확히 그 의미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미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라고 혹시 여길 수는 있으나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한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랜 세월 햇빛에 달구어진 하얀 뼈들만 가득 쌓여 있는 골짜기였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매장지조차 없어 매장되지 못했던 주검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매장되지 못한 것, 그들의 내세까지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벌과 죽음에 놓인 끔찍한 뼈들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로는 참으로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장 출신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자도 살리시고 엘리야의 경우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그 하얀 뼈들을 보면서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다만 겸손하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 말씀에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말씀을 대언하라 명령하십니다.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라는 것이죠. 그 내용은 두 마디였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그 내용하고, 그리고 또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뼈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 너희가 살아나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대언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이죠. 뼈에게 설교하는 것, 그것은 말이죠, 이 청각장애인, 귀로 들을 수 없는 그러한 분들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이전의 표현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마가 금강석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 이마가 금강석 같다는 것은 그 머리가 이미 돌보다 훨 단단해져서 이제는 어떠한 말도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가장 큰 저주이죠. 여러분, 저는 요즘 여러분의 얼굴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설교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뼈들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귀에는 뼈가 없습니다. 해골만 있는 것이죠. 그나마 깨어지고 부서지고 햇빛에 하얗게 변색해버린, 골수마저 말라버린 그 마른 뼈들, 그 마른 뼈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들을 귀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아마 웅변적인 소리를 높인 설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지 못한 설교였을 수도 있어요. 듣지도 않는데, 아니 들을 수도 없는 뼈들인데 무슨 설교입니까? 이런 내심이 있었겠죠. 그저 대언할 뿐이죠. 어떤 마술이나 말이죠, 어떤 비밀한 그들의 눈을 홀리는 그러한 주문도 아니고요, 뼈들을 손에 들고 높이 올리면서 하는 어떠한 그런 행위도 아닙니다. 그냥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에스겔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며 힘줄과 살과 피부가 덮여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신비한 환상이에요. 이 환상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의미를 담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 출신으로서는 에스겔에게 늘 하는 일은 동물들을 죽이고 피를 받아내고 그 가죽을 벗기고 그 힘줄을 그 살에 제거하고 그리고 뼈들을 골라내는 그러한 일을 했을 것이죠. 그러한 제사장에게 그 모습은 역순입니다. 역순. 오히려 뼈만, 그것도 말라버린 하얗게 변색된 뼈들의 힘줄이, 또 살이, 그리고 피부가 덮이는, 그가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해체하는 그 역순으로 그 몸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어요. 첫째, 우리의 물리적 조건입니다. 물리적 조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죽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뼈인 거예요. 뼈.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뼈가 말이죠, 살이 붙고 피부가 덮였어요. 그러면 생명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놀라운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덮여 있으나 사실 독수리들이 그들을 다시 발견하면요, 독수리의 식사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우리 안에 지식적으로 풍성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사단은 말이죠, 그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더 하나님과 담을 쌓게 할 수 있는 거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중요한 생기를 불어넣으라 하십니다. 생기. 생명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육체뿐인 그들에게, 지식뿐인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 여러분, 이 에스겔의 사건이 직접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시죠.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여러분, 우리 자의식이, 이스라엘이 말이죠, 스스로 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무능해. 나의 존재는 참으로 미미해. 뼈에 불과해.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한 사건, 그것이 실제하는 사건, 이건 환상이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건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이죠, 그 바벨론에서 이방인들의 노예살이하고 있는, 그들은 그들의 신분을 스스로 골짜기의 뼈와 같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먼 이국 땅, 먼 타국 땅에 이젠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노예살이 얼마나 미미하고 초라한 존재겠어요. 날마다 그들의 손짓 하나에, 그들의 말 한마디에 놀아나야 되고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 노예살이에 그들은 자신의 존재가 뼈보다도 못한 그러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겔 자신도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촉망받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20대 초반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1차, 2차, 3차 포로가 있는데요.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왔어요.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올 때 그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죠.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는커녕, 그리고 그가 바벨론에서 겨우겨우 생존하고 있을 때 3차 포로가 오는 것이죠. 3차 포로들이 와서 전하는 소식은 유대의 왕이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군대의 말잔등에 사슬로 꽁꽁 묻힌 채 끌려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은 오히려 자기 부인이 죽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부인도 죽고 이제는 나이도 말이죠, 40대 후반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인 채로 이국 땅에서 제사장 출신으로 아내도 잃은 채 40대 후반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에스겔에게 자신은 마른 뼈 같다라고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바벨론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앞에서 말이죠, 그가 정치인이 되었건 심지어 검사가 되었건 그가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이 되었건 우리가 그토록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의 자의식, 패배주의, 열등의식, 그 중압감, 살았으나 송장 같은 마른 뼈로 스스로 여기는 것,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처럼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삶을 일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해설해 주세요. 이 환상의 의미는 이것이다. 12절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13절에 다시 반복하세요.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14절에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요, 우리 선배들은 많은 기록된 지 오래된 주석들 말이죠, 특별히 초대교회 교부들이라든지 그들은 이것을 육체적 부활로만 인식했어요.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부활과는 오히려 좀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그들은 살아있어요, 지금. 비록 포로지만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마른 뼈처럼, 뼈다귀처럼 초라하게 여기는 열등의식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다 녹아버렸습니다만 사실 그들은 지금 육체적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산채로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삶.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 땅은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포로로부터, 바벨론 포로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바벨론에 그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앞으로도 30년, 40년, 전체적으로 70년의 삶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뼈다귀와 같은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서 이스라엘 땅은 물리적으로 팔레스틴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인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생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생기. 말씀과 생기로 그렇게 새 창조를 해내시겠다는 것이죠. 그 뼈와 같은 그들에게
새 영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로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바벨론 땅에서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생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생기만 할 수 있어요. 생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여러분, 이 단어,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에 7번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세워본 것만. 여러분 1절에 보시면 1절이 시작될 때 그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갔고 할 때 그 영이 루아흐입니다. 8절에 생기가 없더라. 그들이 육체로 다시 회복되었지만 8절에 생기가 없더라. 이 루아흐입니다. 9절에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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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되죠. 3번씩이나 9절에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다 루아흐입니다. 10절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할 때 이 생기도 루아흐고요. 14절 오늘 본문이 끝날 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할 때 이 영도 루아흐입니다. 어디서는 생기로 번역되었고 어디서는 루아흐, 이 단어가 영으로 번역되고 있다는 것이죠. 1절, 8절, 9절, 10절, 14절 이렇게 7번이나 제가 세워본 바로는 등장하죠. 7번, 7번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예요. 충족수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할 때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니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시더라 할 때 그 영, 그게 루아흐입니다. 여러분 그 루아흐가 2장 7절에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우리는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없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이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살아있는 영이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흙에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 우리는 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 현재 오늘로부터 정확히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그 마른 뼈와 같은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 로마의 엄청난 힘에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임당하시는 것을 보고 골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초반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이죠, 오늘날 우리 이 화려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나약했습니다. 더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 골방에 숨어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존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말씀이죠. 여러분 그 숨이 바로 그 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를 받고 그 생명을 받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시작과 함께 그 시대에서는 미미해 보였으나 그 시대 가장 위대한 삶, 가장 큰 생명의 통로로,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그 생명의 통로로 그들이 사용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의 삶으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2장에 그 성령을 완전히 충만히 그들 안에 받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죠. 여러분 예수께서는 말이죠, 그들의 영과 하나 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지난 설교에 계속 강조드리는 것, 요한복음 17장에 말이죠.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예수님 우리와 하나 되게 오셨어요. 예수께서는 그 사막의 골짜기,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 뼈들의 골짜기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 뼈처럼 널브러져 흩어져 있어야 될 우리를 생명되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 죽음의 골짜기를 홀로 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골짜기, 그 세상에 오셔서 세상이 끝없는 탐욕과 욕망과 질병과 미움과 살인과 음란이 지배하는 그 골짜기, 그 사망의 골짜기에 예수께서 대신 죽음 당하심으로 우리를 생명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바벨론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욕망, 바벨론의 영에 사로잡혀서 말이죠. 세상의 그 허영과 세상의 그 눈치봄과 세상의 그 참으로 낮은 키를 재는 그 싸움에 우리는 전심하고 있는 것이죠. 끝없이 바벨론을 부러워하며 바벨론에 종속된 삶을 사는, 여러분, 저 역시도 더 건강해지고 저희 자녀들이 세상에서 더 풍성히 누리고 더 출세하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양, 그렇게 그런 이미지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나약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쫓아가면 결코 생명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영에 잡힌 채 여러분, 주의 사랑과 주의 공의의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의 일에 무력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며 끝도 없는 욕망을 우리 안에 간직한 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힘과 욕망의 만족을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는 거, 이거는 말이죠, 마치 세상의 바람결에 뼈들이 덜거럭거리는 소리, 그거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웃들과 경쟁하면서 우리의 환경을 망가뜨리며 우리의 욕망을 조금이라도 더 실현하기 위해서 그저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고 더 갖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미니멀한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단순하고 단촐한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그러한 삶입니다. 에스겔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것이죠. 그 골짜기를 나 대신 지나신 예수가 우리의 몸에 새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음의 십자가를 지나가야지 우리가 언제나 내 안에 나 죽고 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골짜기의 뼈들처럼 되어버린 나를 예수께서는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36장 26절에 새 영, 오늘 7장이죠. 지난주 주일 본문이 36장이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36장 26절에 새 영, 루아흐입니다. 4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루아흐입니다. 여러분, 36장에 이 말씀이 약속이라면 37장은 그 약속의 확증을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그 말씀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1장에 영에 의해 끌려 나온 에스겔이 그 영이 그들 안에 내주하는 것을 보므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 큰 군대로 바벨론의 군대와 이제는 맞서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죽어서 말이죠, 겹겹이 쌓여있는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들이 벌거벗겨진 채로 남녀 구분 없이 말이죠, 그들이 그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600만 명.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그들이 그렇게 죽음으로 쌓여 있는 것을 우리는 사진을 통해 봐요. 여러분 독재자들이 말이죠. 그 바벨론의 힘, 로마의 힘을 가지고 말이죠.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그렇게 시체를 차곡차곡 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요즘 코로나19로 여러분 미국에서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요. 관들을 말이죠. 미국 그 장례식 풍경은 참 멋있습니다. 관이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장례를 성대하게 하죠. 그런데 그 미국에서 말이죠. 우리가 가장 강한 나라로 여겼던 그 나라 말이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국방 예산으로 쓰는 국방 예산보다 2배 이상 많은 예산을 쓰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 말이죠. 그 관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 나무 허름한 괴짝을 쭉 포크레인으로 판 땅에 쌓아놓고 그거 막 덮는 거 보셨습니까? TV에서.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데서 한쪽에서 데모하고 있습니다. 데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빨리 우리를 자유롭게 행동하게 해서 우리 이 거리에 있는 상가들 다시 영업하게 하고 우리 행동 제한 풀어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데모를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생명이 그렇게 하루에 수백, 수천이 죽어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 전염병을 아랑곳하지 않게 자기들 영업 방해하지 말라는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경제 논리에 의해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조금 덜 먹고 덜 쓰는 것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더 많이 만들어내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가장 미덕이다,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는 온통 경제 논리인 거예요. 힘과 경제, 군사력과 GNP, 그것이 그들의 우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작게 만들고 적게 쓰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땅,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 세계를 우리는 보존하고 전해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어요. 일본이 오늘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올림픽을 그들의 경제 부흥의 전환점으로 삼긴 것이죠. 그래서 그 올림픽을 성대히 치러야 되겠다는 것이 그들의 우상이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이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들의 형편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조금 나은 것은 오히려 정직했고 투명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이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무엇이 그렇게 많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벨론의 논리에 붙들린 채, 바벨론의 영에 붙들린 채, 바벨론의 영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바짝 마른 뼈다귀가 뒤엉킨 골짜기와 거의 다름이 없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절대 오늘 이 본문은 그때 당시 그들 유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쩡히 옷을 입고 이렇게 걷고 있다 해서 여러분 생명처럼 보이십니까? 왜냐면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이지만 할로윈 데이 때 보면 까만 바탕에 이렇게 뼈들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말이죠. 밤에 깜깜할 때 그 까만 바탕에 뼈만 그린 옷을 입고 나가면 뼈가 걷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그 위장 옷 보신 적 있나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걷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공평하심도, 생명의 존귀함도, 생명의 존중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그 섭리에 대한 존경심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탐욕과 끝없는 욕심, 그 음란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생명의 가치를 쫓아서 그렇게 생명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이 땅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고 최고의 지식이라 여기는 그들,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도덕적이라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뽑은 그들,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대표하는 법의 지도자였다는 그분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사법부의 또 검찰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도시 말이죠. 그 도시민들이 정성껏 한 표 한 표를 던져서 뽑아준 그 시장이라는 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치로나 이데올로기로나 참으로 존경했던 분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대의 방송국, 최고의 방송국, 기자 중에 기자라는 분이 말이죠. 이번엔 또 N번방인가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살았으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겉모습은 멀쩡하나 우리의 속살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뼈와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없고 생기가 없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마른 뼈로부터 살아나 생기로서의 삶을, 생명으로서의 삶을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겉모습은 같아도요, 우리의 존재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의 속,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의 차이는 살았으나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자가 있고요,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살았다 할 수 있고 누가 죽었다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죽었다 하고 누가 살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에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조명하고 비추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는 생기가, 성령이 또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는 경제 논리에 빠져 생명을 무시하며 천시하는 저들의 모습, 소위 누가 선진국입니까? 누가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오직 국민소득과 군사력이 나라가 아닙니다. 무엇이 살았는지 무엇이 죽었는지 우리는 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성령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말씀으로 나를 쳐서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 때만, 그때만 우리가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의 논리에 지배당하고 세상의 논리에 꺾여서 말이죠. 여러분, 내가 죽었던 자인 것을 인정하고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말씀만이 나의 몸과 피를 이루는 것이요, 그 몸만으로는 또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생명되게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앞부분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내 입에 쓰더니 내 배에선 꿀과 같이 달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는 말이죠,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러분, 써요. 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만족을 주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몸에, 입에는 달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배에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배에 단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끊임없이 구하고 그 도우심을 힘입는 여러분,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쫓아, 그 생명을 추구하며 그 아름다우신 생명을 우리 안에 풍성히 누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작지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은 살아내셔야 합니다.
살아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매로 여러분을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여러분을 그 곳간에 쌓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속에 확신되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 생명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들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님 주시는 진리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내 삶을 이루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바벨론에 발을 디디고 있으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몸짓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 우리를 그렇게 오직 성령으로 한 주간도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맞기 올 때 나를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종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님만을 따라 한 주간을 살아내기로 소원하고 또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